네, 오늘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보내는 특별한 절기, 우리 기독교 교회력으로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절기의 시작이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빛의 주기의 시작에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삶에, 우리 어두운 사회의 구석구석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도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장입니다. 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간직하고 사는데요, 그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 본문이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쉐마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들어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부르시는 초청의 선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빨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태어나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교회 다니게 됐어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도 태어나서 어느 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들음이 그에게 신앙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계시는지 긴가민가 하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바쳐 헌신하게 되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너희들 혹시 알고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듣는다는 건 뭔가? 이 쉐마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인 하나님이야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자다운 표현,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의 태도,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언어, 행실, 가정,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착함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실천, 다시 말하면 행위,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어디서?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곳에서도, 또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목회하는 목회의 현장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다운 실천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묘하게도 다른 말이 함께 의미가 부여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순종함으로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이 실천해 나가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실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충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따위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다니지 않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삶 속에서 당연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옛날에 피라미드, 고대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하다가 단지 안에 있는 밀이 발견이 됐대요. 밀이 3000년도 더 된 밀이에요. 과학자들이 야, 이거 진짜 날까? 그래가지고 심어봤다는 거예요. 연구실에서 심었더니 밀에 싹이 나고 다시 자라서 열매를 맺더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표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당연히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그 약속이에요. 당연히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성에 있을 때에도, 들에 있을 때에도, 네 자녀에게도, 또 네 짐승에게도, 소나 양에게도, 길을 갈 때에도, 머물러 있을 때에도, 광줄이나 떡방죽 그릇에도, 어디에서든지 네가 가는 곳에는, 네가 하는 일에는, 네가 바라보는 그곳에는 축복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직 예수,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쉐마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은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을 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믿는다는 것이 그냥 보통 얘기가 이게 아닌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과 주권, 통치자, 권세, 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온 세상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서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살겠다는 결심이에요. 내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정말 잘 믿고 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흔히들 오직 예수로 살면 뭐야? 이거 뭐 그럼 가정은 어떡하라는 얘기야? 오직 예수로 살면 직장 생활은 뭐야? 나는 어디 가고 다 그냥 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엉터리로 살고 대충 삽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소홀히 하죠?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직장인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하죠? 오직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그 사업장을 어떻게 대충 하죠? 그걸 어떻게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하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보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대충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십니다. 은퇴를 하셨어요. 명예교수시고 상담학을 이제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그 교수, 명예교수도 함께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뭐 특훈 교수라는 그런 명칭으로 이렇게 교수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분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5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래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집이래요. 그런 집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5대째 한 교회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 개척했던 시작했던 그 교회에서 아들이 또 아들이 또 아들이 또 5대, 그리고 그 아들과 아들 7대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을 하는 그런 가정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든 순간이 없었겠냐 말이죠. 얼마나 많은 힘든 순간들이 있었겠냐 말이죠. 예? 떠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겠냐 말이죠. 포기하고 싶은 때는 없었겠냐 말이죠. 그런데 자기 집안에 있어서는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대. 다른 집에 다른 게 뭐가 다르냐? 눈이 다르다. 눈이.
눈이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어 하는데 그 사람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이제 포기해야 돼 하는데 포기할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여기에 희망이 없어 하는데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지만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는 이 시선이 모두가 다 훌륭하게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훌륭하게 정말 탁월하게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따뜻하게, 예배당에서 봉사할 때도 따뜻하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국민일보의 이태형 기자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더 있다라는 글을 썼어요. 더 있다. 제목이 재밌어서 제가 사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외국 특파원 하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독특한 신앙의 사람들, 또 독특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목사든 평신도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거를 이제 해서 책을 썼는데 더 있다예요. 만나가지고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태원 기자가 본 것은 더 있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더 있다.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뭔가가 또 있어. 이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뭔가가 또 있어. 아직 남아있어.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 절망해서는 안 돼. 왜? 더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더 있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더 있어. 여기는 끝이 아니야. 막힌 게 아니야. 길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제가 허소영 집사 처음에 암 선고받고 전화를 하고 와가지고 만나고 그 남편이랑 같이 와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할 때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이 안 된답니다. 담도에 암이 생겼으니까 간에까지 퍼졌는데 수술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약물 치료는 어떻게? 약물 치료도 봐야 되겠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나님의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있을 거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힘있게 서서 가자 우리. 그렇게 했는데 길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한 70%까지 줄었다고 했는데 더 많이 줄어서 간도 다 없어지고 담도도 다 없어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그 결과는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너무 답답하셔서. 예? 보통 다른 신들, 우상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왜 오셨습니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시고 믿음대로 사는 삶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심장 이식 수술을 3번이나 했던 하형록 씨. 20대에서 30대 넘어가면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심장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이식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이식 수술을 하고, 그게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이식 수술을 3번 해서 남의 심장을 3개째, 자기 것까지 하면 4개째 다른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이 심장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 절망스러운 순간이 온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나? 이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삶을 이끌어주셨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 얘기를 간증을 하였습니다. 페이버라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책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저희 큰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교회 영상 장비를 다 교체해야 된다며요. 그래, 돈이 많이 든다면서요. 많이 들어. 처음에 견적을 받았는데 한 4천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다시 조정하고 해가지고 업차를 바꾸고 해서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줄였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려운 과정들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아들이니까 너무 잘 알죠. 정부에서 그 소상공인들 대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 전부 다 대출 받아서 그것도 전부 다 빚이고 이것저것 전부 지금 상황이 그런데 저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은혜가 깊으면 축복도 오는 법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깊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손에 움켜쥐은 것이 모세 손에 있는 마른 막대기 같은 것 손에 들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 손에 마른 막대기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가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뭐냐 하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저술가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재밌는 책을 썼습니다. 옛날에는 사소한 행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았대요. 어떤 행복이냐 하면 옛날에는 그냥 둘러앉으면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사소한 행복을 다 잃어버렸대요.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대신 노래 불러주는 것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노래가 사라지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의 노래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 앞으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 잘 웃는 사람이 대신 웃어주고 우리에게는 웃음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랬는데 진짜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웃어보셨어요? 가정에서 서로 대하고 웃어보신 적이 언제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확 웃어보신 적이 언제예요? 생각 안 나시죠? 예? 웃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대신 TV 앞에서 재밌게 웃어주는 사람들이 웃어주는 데서 웃으면서 그때는 웃잖아요. 예? 그때는 웃는데 서로 바라보면서 웃는 것은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은혜스럽지도 않고 교회도 의무적으로 그냥 다녀야만 하는,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돼도 진짜 잘못됐다, 그렇게 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상,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삶,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는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생명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영생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병도 치유하고 낙심한 마음도 치유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천 시내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자살한다고 합니다. 제가 경찰 목회자 총회에 갔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이 먹구름처럼 뒤덮여 있는 사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강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대강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오시는 주님, 나에게 다시 오실 주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진실한 마음으로 웃음 띤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십시오.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절망스러운 일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세상에서도 더 있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고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그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 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는 순간에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주님이 계시잖아 하고 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대강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